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 설교학과 김운용 교수가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의 분석이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배 갱신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37.2%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28.3%가 필요하다, 이 대답해서 예배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65% 이상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갱신을 해야 되는데 장애 요인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의 보수성과 전통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돼서 예배 갱신이 안 된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갱신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61.8%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3.3%, 예배 장소가 늘 한 자리에서만 드리지 말고 예배 장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1.8%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세계 교회나 이 교회들은 다 그 비슷한 패턴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뭐 찬송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축도하고 이러한 그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좀 바꾸고 의식이 좀 바뀌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는 저 강원도 삼척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또 걸어 올라오는 것만 한 시간은 돼요. 그런 길을 이제 걸어서 예수원에 갔습니다. 거기 토레 신부님이 계셨죠. 유명한 토레 신부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글들을 보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거길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 없어요. 사람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사회자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다 빈들로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한다는 그 간증 듣고 또 어떤 사람이 말씀 있는다면 그 말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가니까 이제 안 듣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한 명만 남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밤새워서 말씀 듣고 간증하고 기도한 것들이 그 주제가 한 곳으로 확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색다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각자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나타나면서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 말씀이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에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사대로다가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고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목적이 중요하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잘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로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나타나는 은사들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질서가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그 예배가 오히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 이런 예배는 참석 안 하겠다, 이거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면을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도록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무엇입니까? 덕은 오이코스 도매온데 오이코스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매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모든 각종 은사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을 덕을 세우는 데다가 초점 맞추고 하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덕을 세우려고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교회의 이 성전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루에도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못 모이게 만들죠. 20명 이내로 모여라. 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라. 이렇게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식사할 때도 4명만 같이 먹어라. 5명은 안 된다. 4명만 같이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모이는 것을 이렇게 좀 흐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안 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사나워요. 절제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배반하여 팝니다. 자구합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니 요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공중재림할 때가 거의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자꾸 모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지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66.3%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하니까 바빠서 못 나가요. 바빠서 못 나가요. 애들부터 노인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갑니다. 음악학원 갑니다. 미술학원 갑니다. 뭐 집에 있을 사이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돈 벌러 가죠. 일해야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자 일해야죠.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다 바빠요. 한 달에 27만 원 받으려고 나가서 또 일해야죠. 뛰어다니면서 다 바빠 다 바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TV 봐야지요. 친구 만나야지요. 어디 놀러 가야지요.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교회를 빠지는 습관.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습관은 뭐냐면 버릇입니다. 버릇은 한 가지 일을 거듭함으로써 몸에 배워가지고 굳어진 성질이나 행동을 습관, 버릇이다. 그럽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자기가 행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으시는데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요, 실패하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모든 사회생활이 어렵지요, 가난의 대물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 강원도에 한 마리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오전 10시 반에 꼭 교회를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면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막 1시간, 2시간 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개가 무슨 영이 있습니까? 개가 뭐 하나님께 진짜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 주인이 살아있을 적에 항상 개를 끌고서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개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주인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요. 이 개 혼자 있는데 늘 주인 쫓아서 교회 가던 그 습관, 그 버릇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더덕더덕 혼자 오는 거예요. 주인 없어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주인 앉았던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찬송할 때 그냥 그 앉아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것도 이제 예배 끝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강아지죠. 예?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예수님은 이 버릇이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툭 하면 그냥 기도하러 가셔요.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습관.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백이 120명인데 거기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총리하고 방백들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호신탐단 노려봐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니엘이 꼭 집에 가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옳다. 요거를 약 좀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쓰러뜨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총리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사적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써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쓰게 하고 도장을 받고 금령이 내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는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발각됐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한테 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서에 어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사자구석에다가 집어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을 사자구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왕도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으니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구석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구석에다가 집어넣고 이 왕이 금식을 하면서 밤새워서 안절부절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다니엘이 죽을까봐 사자 입에 물려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밤을 새면서 한 잠 못 자고서는 꼬박 세워 있어요. 잡아.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팍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이거 그렇구나. 다니엘아, 어서 나와, 어서 나오라, 어서 나오라. 다니엘 나온다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사로 보존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참수한 놈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사자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들 잡아가지고 던지니 이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바삭바삭 깨버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써가지고 그 전 백성들한테다가 선포를 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무궁하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선포해 가지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돼서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기록돼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구나,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무궁하고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사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까짓거 코로나 바이러스, 암병, 독감, 각종 질병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한테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1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 힐링교회에서 1월 4일 날 오전 10시부터 1월 6일 날 오전 10시까지 하루에 3차례씩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3시간 정도 해서 3시간 정도. 한 번 오전 10시 시작하면 오후 1시에 끝나고, 오후 3시 시작하면 오후 한 5시나 6시에 끝나고, 오후 7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 반에 10시에 끝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3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 또 다니엘, 또 뭐 다윗,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바울 이렇게 7사람을 연구해서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막 인도에서도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아주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베드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는 것을 힘썼단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 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막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요, 막 불을 있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돼? 아까 수탉 봤죠, 수탉? 수탉같이 말이야, 불을 지면서 그냥 획실어서 가서 그냥 홀리 다운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막 불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나쁜 습관은 여러분 다 버려봐요.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이 뭡니까? 술, 담배, 도박, 마약,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지난번에 정인이 있죠? 6살짜리 정인이. 걔가 입영을 받았는데 그 양 어머니가 얘를 두들겨 패고 얼마나 학대했는지 걔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인이법,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는 정인이법이 그게 이제 법으로 통과되고,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지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3살짜리가 내복만 입고서 이 추위에 밖에서 그냥 떨고 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그 친목을 갖다가 잡아버려서 경찰서에 대해서 잡아버렸거든요. 이 아이가 3살짜리가 내복을 입고서 나 도와줘요, 나 도와줘요. 그거 놔두면 얼어 죽지요, 이 추위에. 지금 속내를 입고 그냥 막 털모자를 쓰고 얘도 추운데 그 어린아이를 내복만 입혀서 밖으로 내보냈으면 그게 얼어 죽지 않겠어요? 이 아동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리고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하는 거, 툭 하면 집 나가요. 이런 가출하는 거, 이거 나쁜 습관들이에요. 올가지 못하는 운전 등등. 저만 빨리 가려고 그냥 막 뛰어들고서 막 이렇게 하는 운전들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죽고, 다들도 죽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되는데,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죠. 예배드리는 습관이죠. 칭찬하는 습관이죠. 대살률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대전 신림교회 표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가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엄청난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추천 맞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후도 벌어가지고 좋은 습관이 되는 말이에요. 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면 화평의 하나님.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나쁜 습관이 있으면요 같이 죽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술을 막 허마시면 술 친구가 따라오고요. 담배를 주면 담배 친구가 따라오고요. 도박한 말이에요. 도박이요.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전부 주변에는 도박한 사람만 있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약만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고 이 한 해는 좋은 습관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에서 여자의 의치. 교회에서 여자의 의치는 어디일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럴 수가. 아니 교회를 보면 7, 80%가 여자잖아요. 가정에서도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 없으면 가정이 돌아갑니까? 여자 없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막 성가대부터 뭐 사랑호찬, 부엌에 남성계, 여성계 다 있지만은 예? 여성계 회원들이 움직여야 먹을 거 생기고요. 그죠? 아, 봉사해야 되고 여자가 없으면요 돌아가질 않아요. 가정이 돌아가질 않고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여자야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워.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입을 다물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자가 그냥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래버리면요 가정이 그냥 막 흔들리죠. 교회가 막 흔들리죠. 그 중요한 사람이 지금 짜증내고 흔들기 때문에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버려. 그리고 막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막 삼삼오 모여가지고 뭐, 아이고, 이렇다며 저렇다며 어떻다며 하고서 그냥 막 있는 얘기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요. 그게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다. 그런가 보다. 이 실리고 저리 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는 잠잠하라. 입을 좀 무겁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같이 잠잠했던 것 같이 좀 이렇게 무겁게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만이 되는데 촐싹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와요. 벌써 집안에 딱 들어서 보면요 여자 기분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부인 입어서 그냥 막 목욕제기 하고 그냥 한복 탁 입고서 그 진달래 루즈 탁 칠하고 이러고 밥 싹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남편 맞이하면서 아이고 여보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맞이하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확 좋고요 그냥 그래 심어다가리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남편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이불도 아직 안 겠어요. 눈꺼멍이 있고 그냥 침은 저 흘러나서 밥도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소리쳐대고 잃어버리면요. 이 남편이 힘을 잃어버려 힘을.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지. 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그렇게 근심하니까 몸에 병을 와버리고 잃어버리면요 온 집안이 어려워져. 가정의 아내는 중간에 있지만은 이 아내가 또 엄마 역할하고 아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눈 뜨는 거 하나 이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여자가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참 무정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집안이 다 조용하고 남편이 나가서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려움도 좀 참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냥 막 그냥 설거지 한다는 게 설거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막 그릇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막 소리는 나고 그냥 막 접시 깨지고 이러봐요. 불안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눈치만 살살 보다가 그냥 도망 나오고 남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놓고 그거 막 벌려놓으면 안 돼요. 막 벌리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또 없는 거 있는 거 말하면요. 그냥 살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파만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여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왜 잠잠해야 되냐면은 질서 때문에 그렇다. 질서. 이 질서를 잘 지켜야지만이 가정이나 교회가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것은 아담이 먼저 나고 이화가 그 후에며 남자가 유혹을 받던 것이 아니라 여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지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지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되게 만들지요. 인간을 영과 홍고 육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거기에 비송강, 기온강, 시대가 유다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아담을 갖다 놓고 가만히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지만은 거기에 아버지가 1이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2이고 성령님이 3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또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영혼 6이 있으면 영이 1번이에요. 혼이 2번이에요. 그리고 몸이 3번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있습니까? 그 남편이 1위, 그 다음에 아내가 2위, 그 다음에 자녀들이 3이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1위, 근데 부장이 2위, 그 다음에 사원들이 3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1위, 그 다음에 당이나 여성계, 남성계 이런 곳이 2위, 그 다음에 성도들이 3위. 이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그런 질서를 잘 지켜가면은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것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를 갈빗대를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진 자가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질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할 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운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베드로라든가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벗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요한 하나만 빼놓고 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마리아, 특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깨가지고 부어가지고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옥합을 깨가지고 부은 자도 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여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죽는 순간, 부활하시는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했던 분이 여자들이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 여자들이 앞장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중보기도 하면서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것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이렇게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보세요. 여자가 이제 중요하죠?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중요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중요한 자가 교만하면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도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 모든 것이 잠잠하게 다 잘 돌아가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다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교만했어. 내가 중요하니까 말이야. 내가 실권을 잡았어. 돈 벌어 얼굴 다 갖고 와. 다 주지요. 다 주면 저 그냥 거기서 용돈만 줘. 뭐 1,000원, 2,000원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오면서 버스를 타려면은 그냥 돈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지요. 커피 한 잔 제대로 사 먹지 못하지요. 남들 점심 사주면 점심 한번 사면 좋은데 돈이 있어야 사주지요. 항상 가난 가운데 사는 남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여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돈은 보다가 다 통에다 줘주니까 나중에 그 뭐 용돈 뭐 몇천 받아 쓰고 몇만 원 받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남자가 기운이 없어. 힘을 못 내고. 돈이 힘인데 이게 힘이 없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용돈도 한번 따라서 팍팍 주자. 팍팍 줘야 돼요. 팍팍. 그냥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막 줘가지고 여보 쓰고 남으면 갖고 이렇게 해버려야지. 근데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서 팍팍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야 남자가 힘을 내는데 남자가 돈 없으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가가지고 힘도 못 써요. 커피도 한 잔 못 사고요. 밥도 한 번 못 사고요. 맨날 쫀쫀이가 돼가지고 그래야 용이라고도 뭐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건 여자가 할 나름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길을 세워줘야지. 할렐루야. 길을 죽이면 안 돼요. 길을 세워줘야 돼요. 용돈 팍팍 주고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교회 막 데리고 오고. 자 보세요. 여자 혼자서만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는 와가지고 좋은 말씀 다 듣고 은혜 다 받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지배하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뭐야? 맨날 벌레같이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냥 있으니까 보면은 참 어린애 같아 보는 거야. 어린애. 아이고 당신 저거 말이야. 이러면서 맨날 당신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막 무시해버리니까 이 남자는 점점 길을 못 써요.
맛있는 건 여자가 다 먹고 말이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먹어버리고 자기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기를 못 쓰는 거야, 이게. 기를 못 써요.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야. 이게 교만이야. 좋은 거는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와야죠. 우리 여기 성취연편이 나와서 앉아 계신 거 보세요. 우리 심시사님, 초신자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시고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뭐 화장실 가면 또 화장실 모시고 갔다 또 오고 갔다 앉아있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 앉아있으니까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와서 교회 와서 좋은 건 다 먹고 하니까 남편은 보니까 어린애 같은 거야. 뭐 생각도 짧고 말하는 게 그렇고 맨날 그냥 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만 걱정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보고 좀 그냥 꿈과 비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난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식권을 잡아가지고 영권, 인권, 물권 다 잡고서 그냥 막 흔들어 버리니까 집안에 그게 문제가 생기죠.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 질서를 지켜요. 질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또 여성계, 남성계 이게 딱 있으니까 그 질서를 탁 지켜요. 피라미드 조직을 갖고 있으면 안정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뭐 이렇쿵저렇쿵 하다 보면 다 이게 무너져,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모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이게 루시퍼가 천사가 9단계가 있는데 맨 꼭대기 제일 1등 가는 천사는 스랍들이에요. 세라핌스라는 스랍들. 이 스랍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죠. 여러분 저는 빨간 조끼 입는 거를 좋아해요. 난 빨간 색깔을 좋아해요. 빨간 색깔. 왜 그럴까요? 내가 공산당이라래요? 난 공산당 아니야. 난 천당이야. 천당. 난 천당의 일원이지 공산당의 일원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불이요. 하나님이 빛이요. 그래서 이 스랍들 꼭대기 있는 이 천사들도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스랍들, 세라핌스가 불타는 자들이에요. 불타는 자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단계가 그룹들이에요. 그룹. 케르빔스라는 그룹들인데 바로 거기에 루시퍼가 이게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볼 거야. 북극 지폐의 산에 내가 좌정할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거야. 이런 건방지게 이 피조물인데 천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보다 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앉으려니까. 이 버릇없는 놈이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잖아 지금 이게. 버릇없는 고양이가 그냥 부뚜막에 올라가서 강아지에 올라가서 앉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가 내가 중요한 삶이다. 내 의치가 현재 중요하다.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만했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갑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린도 전서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왔느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왔지. 이 질서를 지켜야지.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게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적에 그 다리우 왕이 그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었던 이 구원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고백을 하잖아. 선포를 하잖아.
그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가 무궁하고 구원시키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나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시라고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실은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중에서 487장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찬송가인데 487장을 이 진 사람이 누구냐면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크리븐인데 이 스크리븐이 1820년 아일랜드의 두블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부유한 가정 속에서 잘 자랐어요. 학교도 다니고 이제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잘 다니면서 이제 그리고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했는데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약혼을 했어요. 내일이면 결혼식 날입니다.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속에 빠지고 버렸어요. 이년이 결혼식 전날 아내 될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래서 교사 생활도 그만두고 고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내가 군인이나 되자. 이래가지고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이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사관학교 가서 훈련을 감당을 못하. 그래서 중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또 고민하다가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하려는데 또 결혼식 하기 전에 이 여인이 또 병들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게 이 자기의 그 인생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바로 죽어가게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리븐이 무릎을 꿇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교사 생활하고 뭐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군인 되고 뭐 이런 것들 자기 계획도 해봤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가 외롭지 않게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까 수탉같이 말이야. 그냥 꺾이야. 부르짖다가 막 지쳐가지고 박수를 소리가 버든데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영광을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이 가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487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의로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다리 왕이 고백한 대로 사시는 분이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요. 이적과 기사, 오늘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할렐루야. 내가 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듣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거 먹는 거 잘 소화시키고요. 대소변 잘하고요. 혈액순환 잘 되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잡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고를 수 있는 기적이고요. 오늘은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나를 살리려고 10만 번 뛰어요. 관절이 10만 번 움직여요. 혈관이요. 지구 두 바퀴만 10만 킬로미터를요. 하루에 1000번씩 들어 나가면서 나를 살리고 있는데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인데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화평하고 교회에서도 온 성도가 화평하고 우리 화평하는 바라보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자들의 교회 의치에서는 여자는 잠잠 안 하는 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 기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마귀와 방해, 코로나 받아 다 떠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만 아니라 2021년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할렐루야.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고 강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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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각종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